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순절입니다. 이번 주간은 이제 고난 주간인데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한 주간 혹시 지금 생각하기에 내가 좀 환대를 해야겠다 하는 사람이 생각나시나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이 어떤 생활 규칙을 정하신 것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정하여 살아가고 있는 규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구에게 배반을 당해 보신 적이 있나요? 또 반대로 여러분은 누구를 배반해 보신 적이 있나요? 당하실 때 기분은 어떠셨고 배반당한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이 땅에 오게 된 이유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신가요?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인생의 목적을 거기에 두고 사시나요? 아니면 세상이 부러워할 만큼 어떤 물질을 소유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명예와 권위를 가지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신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기도하는 걸 보면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은 구하지 않고 내 욕심을 잔뜩 구하는 물질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힘을 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의 능력을 우리가 알지요. 물질의 힘을 알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이 우리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목적이 이 물질을 목적으로 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어진 물질과 힘과 권력을 사용하라는 것이지요. 물질 자체가 죄가 아니고 어떤 명예와 권력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자기 중심으로 그것이 우상이 되어져 버리니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 들이 한 번쯤은 생각하는 말씀이 십자가를 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져보신 적 있나요? 십자가를 지셨나요? 근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복잡한 말이 아닙니다. 죽는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이제 갈보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마지막 기도했는데 그 마지막 기도의 결론이 이제 죽겠다는 거잖아요. 죽는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겠다. 주님의 최후의 기도는 죽음입니다. 그 결과가. 기도 응답이 죽음.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땀방울, 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결과가 죽음이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마치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중 한 무리를 만났는데 그 무리 중 가장 앞서서 오는 이가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를 앞장 세워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체포조들이 이제 손에 칼을 들고 몽치를 들고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이제 다가옵니다. 칼을 들었다는 것은 로마 군병이라는 얘기고, 몽치는 곤봉이죠, 곤봉을 들었다는 것은 성전 경비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여기 오는 사람들이 모인 동원된 사람이 한 200명 될 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한 번에 체포하기 위해서 아주 온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죽음을 받아들이고 산을 내려오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안 와도 됐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너무 쉽게 주님을 체포한 것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은 전혀 다른 분이셨다는 것이죠. 순수하게 십자가를 받아들이죠. 십자가. 아버지의 원이시니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가시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그냥 순수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체포조들은 무기를 동원하고 군병들을 동원하고 경비대들을 동원하였지만 사실은 소용이 없는 그런 일이었죠. 주님이 순수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고 체포되어진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순수하게 잡혀가는 의도가 있습니다. 왜 주님이 전혀 반항도 안 하시고 전혀 어떤 자기의 것을 어필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순수하게 가셨을까? 이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시면 은혜가 됩니다. 신앙이라는 이름, 우리가 신앙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바로 알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이 마음을 모르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순수하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이 모습, 이것은 우리에게 신앙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독교의 영성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들은 교회가 어떤 말을 듣거나 또 신앙의 어떤 문제가 관해서 어떤 제지를 당하거나 이렇게 되어지면 그걸 굽히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보통 모습이죠. 베드로가 칼을 빼들은 것처럼 우리 주님이 어려움을 당하시니 칼을 빼든다. 이걸 정당화 하시는데, 그래서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욕하고 기독교를 향해서 이렇게 오면 우리는 더 큰 목소리를 내어서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칼집에 꽂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기를 모독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칼을 뽑은 제자에게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예수님을 지금 잡아가는 거잖아요. 잡으러 왔잖아요. 그 죄목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예수님만큼 더 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 전혀 말씀 안 하시고 순수하게 잡혀가시는 이 주님의 모습.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방법도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의 천사를 12군단 더 되는 수를 이렇게 불러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물리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으로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유대인의 법으로는 죄인이에요. 이렇게 순수하게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그들의 순수하게 체포되어지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고 이렇게 한 것이다. 자신의 능력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이 길은 아버지의 길을 가는 것이잖아요. 자신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말씀 따라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고 가시는 길이죠. 이게 주님의 길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길이고 인생이고 우리들이 살아내야 할 삶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으로는 죄인이 아니지만 유대인들의 법에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그 죄, 그 법에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 법을 거부하지 않은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시는 것이 나는 십자가를 졌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가 있는데 부부가 다 남편의 법이 있고 아내의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부가 한 몸이다 하지만은 아내는 아내의 법이 있고 남편은 남편의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등을 하실 때 하나님의 법 때문에 갈등하시나요? 두 부부가 아내는 아내의 법을 주장하고 남편은 남편의 법을 주장하기 때문에 사실 가정사는 부부 싸움은 하나님의 법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법과 남편의 법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유대의 법을 순종하였던 것처럼 유대의 법을 따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던 것처럼 남편이 아내의 법을 따르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법을 따라주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갈등들을 가지고 해결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데 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 신앙이라는 것을 가졌기 때문에 신앙 없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책망하고 대항하고 내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책망하는 것을 받고 그들이 내치는 것에 내침을 당하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져야 될 십자가고 교회가 져야 될 십자가인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그 법에 의해서 오히려 신앙인들이 그 법에 십자가를 져주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법에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 그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 내 법이 있지만은 다른 사람의 법에 따라서 살아주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을 감동하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세상을 치료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큰 칼, 더 센 칼을 가지고 있지요. 더 큰 칼을 가지고 더 센 칼을 가지고 공격하려고 하지, 그 법을, 나와 다른 사람의 법을 받아서 살아주려고 희생하려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를 않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한 말씀으로, 한마디 말씀으로 갈릴리 호수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의 12군단이나 1단이 넘는 천사들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누구보다도 큰 칼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누구보다도 센 칼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또 베드로가 칼을 빼니 그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말씀하시면서 칼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왜 칼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더 큰 칼 가지려고, 더 센 칼을 가지려고 애쓰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 아닌가요? 그 칼을 얻어야만이, 더 좀 큰 칼을 가져야지, 더 센 칼을 가져야만이 내가 보호를 받고 나를 지키고 내 인생이 좀 인정받을까 싶어서 더 크고 더 센 칼을 가지려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칼이 뭡니까? 돈이죠, 돈. 돈이 얼마나 센 칼입니까? 물질이 풍부해지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고 돈이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세상의 원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물질은 사실은 축복이 아니고 그 인생을 교만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하는 독이에요, 독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나쁘고 명예가 나쁘고 권력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이 되어지고 그것은 수단인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칼이 사용되어져야 하는데 그 칼 자체가 목적이 되어지고 그 칼을 잡으면 이제 하나님도 없이 내가 왕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잡히실 때 모든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순수히 잡히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선지자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순수하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순수하게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면 우리도 내 욕심대로 내 원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가셨던 대로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삶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방식이 지금 두 개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방식은 예수님이시지요.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십자가를 어떻게 지는가, 십자가를 지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반대가 되어지는 그 세상 방식, 불신앙의 방법, 로마의 방식이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예수님과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칼이라는 것은 권력이에요. 그 당시에 칼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은 권력자에게 허락받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아무나 총을 가질 수 있나요? 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권력이 그에게 허락하는 것이죠. 칼을 들었다는 건 바로 세상 권력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교회 장로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내야 하는데 이들은 어느 순간 세상의 방법, 로마의 방식을 취하여서 예수님께 온 것이죠. 칼을 들고 몽치를 들고 왔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 베드로에게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저기는 칼을 들고 왔는데 칼을 칼집에 넣어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할 법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칼을 뽑았는데 그게 순수할까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칼을 뽑았을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 칼을 뽑았을까요? 그는 이기심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칼을 뽑은 거예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우리 모두가 다 칼을 뽑아. 주님을 위해서 칼을 뽑은 베드로처럼 칼을 뽑았지만은 그 숨겨진 그 밑에는 나의 이기심이 있고 나의 두려움이 있어서 믿음이 없어서 칼을 뽑은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여러분 손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손에 칼이 들려 있는가? 주님은 그 칼집에 꼽으래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에 순수히 가라는 것입니다. 고난주일입니다. 여러분 칼을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제자의 길이 제자의 길을 한 주간이라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유다가 비교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아버지의 원대로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유다의 방법은 무엇이겠어요? 내 원대로, 나의 원대로. 예수님은 이 잔이 내게 지나가기를 바라셨지만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유다는 자기 원대로.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을 팔았는데 은 30이 욕심나서 했다고 생각하면 유다가 좀 억울하다 할 거예요. 더 큰 욕심이 있었어요. 주님을 통하여서. 어떤 것을 이루어 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안 되게 생겼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랬잖아요. 어머니가 오셔갖고 내 아들 중에 하나는 주님 나라가 오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뭐 이런 거잖아요. 자기 원대로 되어지기를 위해서 주님을 따른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이에요. 내 아버지, 이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원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원대로, 주님의 원대로의 삶을 구하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원대로, 내 원대로. 가룟 유다는 자기 원대로 되지 아니하니 예수님을 은 30에 넘기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수용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어떤 것을 내 소원 성취를 했다 하는 것이 사실 기독교의 기도가 아니에요.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을 수용하시기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나의 원함을 아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유다를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은 다 자기의 원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그 원함대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수용하는 것이잖아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기꺼이 죽음의 고난까지 십자가의 길까지 가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을 보면서 얻을 수 있는 것 하나가 충성과 배신입니다. 예수님은 충성, 제자들은 배신. 마지막에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배반했습니다.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배신을 당한 주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배신의 경험이에요.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릴 때 자신의 희생을 몰라주고 내 희생을 몰라주고 무시당할 때 내가 진심으로 희생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거짓되게 행동하는 그런 것. 그럴 때 우리가 배신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과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배신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배신합니다. 여러분 영화, 드라마, 소설, 이 소재들이 다 인간의 배신을 가지고 하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재미도 있지요. 배신을 하는 것도 보고 배신 당하여 고통받고 있는 그 인생도 우리가 보는 재미를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보잖아요. 여러분 인류 역사 중에 배신들이 많지만 최고의 큰 배신은 주님이 당하신 거잖아요. 이 배신이에요.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우리들로부터 배신당하시는 이 배신이야말로 최고의 배신이고 최고의 아픔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배반한 유다를 정죄하지 않으셔요. 배반했던 베드로를 3번이나 부인하였던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배신자 유다가 대표로 오잖아요. 선생님 안녕하시옵니까?
하면서 입을 맞추잖아요. 그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친구여 합니다. 이 배신자여 하지 않고 친구여.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감싸주는, 이게 충성입니다. 주님의 충성.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법도 충성이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배신의 상처가 다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로 인하여 배신을 당해서 그것이 심하면 인생이 산산조각이 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배신은 깊은 상처를 남기고 불신을 남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배신의 상처를, 기억을 우리 마음속에 남겨두어서 그걸 그냥 평생 가지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기독교 상담가들이 얘기합니다. 이 상처, 이 배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용서하는 것이다. 용서라는 것은 책임을 묻지 않고 일어나는 일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라는 것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라는 뜻도 아니에요. 용서는 배반당하여서 아파하고 있는 자신의 자신을 내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받아들임으로부터 치유가 시작돼요. 그리고 그 배신의 사건을 오늘의 사건으로, 현재의 사건으로 보지 말고 과거의 사건으로 보고 그걸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겪다 보면, 반복하다 보면 치유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용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센 칼로, 큰 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폭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희생과 나의 섬김, 나의 부인, 내 십자가를 지는 것. 내가 죽으면 세워지고 이루어질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예요. 우리 주님이 순수히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작은 자를 향하여, 소자를 향하여 배려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을 품었던 주님처럼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큰 칼을 가졌다 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고쳐주고, 큰 칼을 가졌다 해서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싸매고, 내가 큰 칼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고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큰 칼을 가졌으니 그를 살리고 그를 넘어지게 하지 않고 세우는 일을 해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알고 있는 말씀 많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진짜 살아야 돼요. 그러면 돼요. 어느 사람이 정신불안증이 심해서 앉으면 종이를 찢었대요. 종이를 찢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분이 병원을 찾은 거예요. 의사에게 갔더니 의사가 묻는 거예요. 혹시 어렸을 때 종이 뭉치로 뒤통수를 맞으신 적이 있나요? 이분 생각해 보니까 뒤통수 맞은 적이 종이 뭉치로. 그러면 저는 할 일이 없습니다. 다른 병원 갔습니다. 다른 병원 갔더니 이 의사는 환경적인 요인을
환경적인 것이 문제인 것 같은데 혹시 어렸을 때 종이공장 근처에서 살으셨나요? 종이공장 근처에서 산 게 아니에요. 아닌데요. 그러면 저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병원을 찾았습니다. 또 한 병원을 찾았는데 의사가 묻습니다. 왜 오셨나요? 저는 앉기만 하면 종이를 찢습니다. 이 의사가 한 말씀을 했습니다. 좀 놀라지 마세요. 그 의사가 종이 찢고 있는 그 환자를 향해서 종이 찢지 마! 깜짝 놀라서 그때부터 종이를 안 찢었대요. 안 찢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그 말씀이 이렇게 하니 그 말씀대로 살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이 고난주간 한 말씀이라도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능력을 가졌고 하늘의 능력을 가진 주님이시지만 그 능력, 그 칼을 사용하지 않고 순수히 체포당하시는 주님의 모습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말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